제가 똑바로 일어서라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잠이 든 것처럼 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쭉 뻗어 있었던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지지 않고 순간에 그는 무릎과 손바닥을 짚고 벌떡 몸을 일으킬 만한 힘이 솟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한 손이 그를 세우는 걸 알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누가 감히 그분의 영광 앞에서 제 힘으로 꼿꼿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게.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직접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앉아 있었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 그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를 보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숨을 거두신 그 직후부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친이신 마리아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 10장 11절에서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했어요.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여기서 다니엘아 그랬어요. 이게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호칭이 아니라 이것이.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 갖고 요한이 볼 때의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곳을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포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바람은 눈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다니엘하고 비슷하죠 상황이. 그가 내게 오른손으로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요한이 보게 될 환상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리 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가 했어요. 영광 중에 계신 하늘의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적 세계까지 명성이 알려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만큼 알려진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낫고 악령들이 떠난 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던 유대인들이 병든 사람들 안에 있는 악령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엄명해서 이 마귀를 이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스케파의 7 아들들이 똑같은 짓을 하다 혼쭐이 났어요.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구 짓누르니까 혼비백산해서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악령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죠.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바울이 흉내를 내는 그런 자들에 불과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명성이 지옥에까지 알려져 있던 거예요. 지옥에까지. 마귀들도 바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챙겨야 할 죄인들을 갖다가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해갖고 탈취해 가니까 이거 바울하고는 원수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명성이 지옥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욥의 명성이 셋째 하늘까지도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도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 자,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대꾸해도 제가 공격을 하려도 하나님께서 사방에 장복을 쳐서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공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다 이러한 인물들만이 영적 세계까지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나 바울이나 다니엘 같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만 영적 세계에 알려진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을 이겨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옮겨오면은 우리의 이름이 영적 세계에 알려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마귀가 그들이 마음속에 챙겨두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쓰러질 것인가. 이 사람들이 자꾸 내 수하들을 자꾸 탈취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를 치면은 넘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둘 것인가. 이거를 밤낮으로 궁리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바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할 때도 고난이 많아요. 마귀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혼을 이겨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마련이에요. 혼을 이겨온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인 죄인들이 혼을 주님께로 탈취해 오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야. 그래서 이 혼을 이겨오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심한 마귀의 박해와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0에 하나 뺀 매도 5번이나 맞았고 때로는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에서의 위험과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요. 항상 보여주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명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도 우리가 알려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알려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서. 자, 그렇다면은요, 11절로 다시 보죠. 다니엘 10장 11절에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똑바로 일어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똑바로 일어서야 돼요. 진리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행의 욕구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은 생명의 말씀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몸속에다 마음속에 가둬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일어서야 되고 세상의 빛을 확산시키고자 한 욕구 때문이라도 똑바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똑바로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바로.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몸을 가둘 수조차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드러져 있었던 상태예요. 실신했던 상태라 이것이요. 세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허리를 띠를 둘렀던 그 어떤 사람이래요. 그 어떤 사람 다니엘 10장 5절을 보지요. 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광채나는 녹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8절에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비록 천사였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제 재판관계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로도 나타나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최초로 나타났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서신을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셋째 하늘에서 음성을 이제 듣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들었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사도행전 27장을 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죠.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나 주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것부터는 안 나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일어섰는데 몸을 떨면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예요, 이것이. 무서워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10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이 꼭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가 신약에서 여기서 사랑받는 이 제자 사도 요한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8절하고 이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연관해서 잘 읽어보면은 꾸러미 깨듯이 아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주의 천사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제 주의 천사나 하나님 천사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죠.